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게 참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요, 5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스데반 설교를 계속해서 묵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주는요, 뿌리 깊은 신앙 1, 2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셋째 주, 네 번째 주는 온고지신 1, 2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시민 전도사님이 하신 설교를 제목을 이어받아서 계속 2를 하고 있고요. 그 설교 내용을 이어받아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지난주에 우리 희민 전도사님이 온고지신 1을 하셨는데 온고지신 그때 뜻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옛것을 잘 익혀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신자를요, 믿을 신자로 바꿔가지고 옛것을 잘 익혀서 믿음을 배운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떤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번뜩 딱 떠올랐던 시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부끄러움을 노래했던 윤동주의 시구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그 감정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겨난 감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리고 두려워할 줄 모르면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최후의 보루 같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남겨진 그 감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는 그 감정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이 부끄러워할지 몰랐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았다면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또 수치스럽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교만해지면 목이 굳고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충고 아니면 경고의 말조차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충고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싫은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아니 주변에 충고를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 잘못된 걸 바로잡아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에게 유독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마음이 찔리도록, 이가 갈릴 정도로 옳은 소리로 나를 자꾸만 충고해주는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목사님. 저도 먼저 가장 떠오르는 저는 사모님입니다. 그 사람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랑 평생 가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바로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정말 마음이 찔릴 정도로 나한테 옳은 소리, 잔소리 그리고 충고해주는 사람 옆에 두고 있기 참 어렵죠.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충고를 해줬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솔로몬 왕 그 선대 왕이 차별했던 정책,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심하게 했던, 그리고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했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했던 그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그 정책을 파기해야 됩니다 라고 젊은 사람들을 충고했어요. 하지만 늙은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그 정책이 맞습니다, 오히려 그걸 더 강화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무리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정책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늙은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반대인가요? 반대죠? 네, 죄송해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들었고, 그래서 이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것이 결국은 나라를 갈라지게 했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비판하는 거라면 그것을 더 수용하기 어렵고, 근데 그 비판하는 소리가 맞아요. 그러면 더 따르기 어렵습니다. 오늘 54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4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찔렸고 이가 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하는 말이 옳은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가 갈릴 정도로 옳은 소리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둔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스데반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그 밤에 창가에서 떨어지는 그 밤 빗소리 있잖아요. 떨어지는 아주 그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쿵쿵쿵 울리면서 그 소리라도 부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이 작은 소리가 나를 자꾸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아주 작은 잎새를 흔드는 그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너무나 교만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서 그 마음을 찌르고 전곡을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얼마나 확신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했던 최악의 선택이 있는데요, 57절, 58절에 보면 이들이 했던 선택이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 그 말씀을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에 수용하지 않기로 한 오늘 하루는요,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거해버립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보다가 저랑 가장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을 당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 비난을 동조하는. 원래 제 성격상으로면 당장 댓글을 달았거든요.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 내가 오늘 축복의 언어만 하자. 축복의 언어만 하기도 바쁘다. 라고 이제 결심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 버렸으면 제 뜻대로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면 그 말씀을 그냥 버리면 돼요. 이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스데반을 그냥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57절에 보니까 이들이 큰 소리를 질렀고 귀를 막았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우리 말다툼할 때 상대방 얘기 듣기 싫으면 아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리를 지른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쓰였는데요. 헬라 시대 때는 이제 지하에 있는 지하의 신들을 불러내는 주문 같은 소리, 그 소리를 낼 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하나님께 내기에는 부적절한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이 소리가 어떻게 또 다른 데서 쓰였는데 어디에 쓰였냐면 군중들이 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지르다 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겠다 라는 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맞다라고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틀리고 내가 맞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또한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막은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내 주장이 맞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긋나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 말씀보다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공회원들은 이제 군중들은 또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던져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고 맙니다. 말씀에 보니까 여러 증인들이 청년 사울 앞에 자기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렸던 듯 그 스데반을 강제로 끌고 나가서 죽을 때까지 이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굉장히 치사하고 굉장히 치졸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요 다 각자 자기의 논리를 갖고 있어요. 때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17장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성에서 누가 남녀를 불문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사람을 조사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 듣지 않고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우상을 섬긴 게 확실해지면 이 사람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먼저는 아주 높은 곳에서 또 떨어뜨리고, 그래도 죽지 않으면 그때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성문 밖으로 내쫓아서 여러 명의 증인이 그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 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말씀을 어기지 않은 것이다. 나는 지금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다 각자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방하는 그 내용의 댓글을 보니까요, 부끄럽게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쓰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참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구나. 그런데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맞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옳은 걸까요? 여러 말씀 중에 어느 것이 그런 옳은 말씀일까요?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모든 숨겨진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 말씀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은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스데반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것이죠. 반대로 스데반은요, 아주 끝까지 그리고 온전하게 때로는 좀 미련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했고 논쟁이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그 죽음을 저지하거나 다시 논쟁을 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었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보시기에는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장 첫 번째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던 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똑같이 갔던 그 스데반의 모습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데칼코마니라고 짓고 싶었어요. 아시죠? 그 한쪽 면에 물감을 바르고 색종이를 접었다가 피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여기다 그린 다음에 색종이를 접고 다시 피면 아마 스데반의 십자가의 길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오늘 세 군데가 그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55절과 56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이 이게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그때 하나님 우편에 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리라. 이제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지려는 그 가장 큰 죽음의 위기, 그 앞에서 스데반이 했던 행동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삶이 아주 가장 위험하고 어렵고 궁지에 몰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솟아날 구멍이 없고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 사람 말씀에 보면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주목했다. 아주 열중해서 열망을 가지고 보일 때까지 더욱더 집중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곁을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했다라고 했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아주 많은 것들 중에 오직 한 가지, 그리고 열중하고 열망하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찾고 보고 구했다는 것이죠.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열중하여서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갔구나. 나보다 앞서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구나.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곁에 계시는구나. 나도 지금 내가 죽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겠다. 스데반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스데반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봐야 합니다. 애써서 봐야 합니다. 보고자 애써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애써서 하나님을 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말씀이신 주님을 그리고 그 말씀을 열중하여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과 예수님을 닮았던 모습은 59절에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죽음을 위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곁에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 곁을 떠날지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내 영혼을 그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예수님과 스데반의 닮았던 모습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6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 그 인류를 용서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증거는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한테 우리가 뭔 잘못을 했을 때 혼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혼날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몇 대 맞을까? 언제 끝날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많이 혼날까? 혼나고 있는 와중에는요, 나는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빨리 이제 다 혼나야지만 언제 혼남이 끝날까? 이 처벌이 끝날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다 혼나고 나서 부모님을 용서했는데 나는 아직도 부모님 용서했다는 사실 모르고 계속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 순간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용서했다는 거 알고 다시 자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이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용서받았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 그리고 스데반이 순종한 것, 그리고 스데반이 자기를 죽은 사람을 용서한 것,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또한 자신의 형제를 죽인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행동과 모습과 그리고 그 사랑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데칼코만이라고 친다면 앞에 얘기했던 그 군중들의 모습,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찬양을 하자고 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걷고 주님을 닮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혹시나 앞전 그 군중처럼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은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말씀 앞에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내 자신을 부끄러워할지 모르고 참 좀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갔던 모습들, 오늘 하루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좀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겠다고 그 말씀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말씀했지만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이 그렇게 되지만 믿음을 그렇게 되지 못했고 하나님 제 마음을 다 주님께 쏟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부끄럽게 여전히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봤고 하나님 제 마음을 여전히 부끄럽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아직도 하나님 마음을 다시 부끄러워하십니다. 아니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참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해결책이 우리에게는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나 일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기회를 좀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남겨놓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순간에 문제의 머리를 이 순간 속에서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주님이라면 내가 어떤 것을 하고 기도하실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있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요즘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단순합니다. 주님 닮아가면 되고요. 주님 따라가면 되고 주님 전하면서 살면 됩니다. 주님이 증인되면 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아주 삶은 단순하고 간단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삶을 조정하시고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잡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이 아니라 오직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역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